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이렇게 어느덧 찬바람이 불며 또다시 추운 겨울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도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닥쳐올 추운 마지막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 위에 살기를 원하며 주님 전에 달려나와 이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세상상 인생살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시험들이 많이 있을 것이오나 겁내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죽음 앞에 헛된 것임을 압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 위에 사는 것,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임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헛된 것을 찾아 방황치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걸음걸음을 주님 복된 걸음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걸음들 되게 하시고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우리 주님께 상받고 칭찬받는 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양원교회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22절부터 39절 끝절까지 보십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운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엘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이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두려우니 여호와의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보셨지만 그렇죠, 그죠? 참 단순하고 어린 아이와 같죠. 순수하고 역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고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간사한 생각, 세상에 때묻고 여러분 악함에 때묻고 더러워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죠. 저 사람이 나는 이래서 저 사람이 이런 일을 분명히 저 사람이 했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가 그런 일을 행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일을 진짜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진실한 상황들을 다 알고 나면 이래서 이랬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걸 늘 경험하곤 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오해를 경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자.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진실을 알아보고 좀 더 모든 상황들을 알아본 다음 그때 판단해도 늦지는 않겠구나. 왜요? 자꾸 오해를 해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유한함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어떤 사건들을 조합하고 만들어내요. 소위 사람들이 소설을 쓴다고 그러죠. 어떤 사건이 터지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제각각의 소설을 써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거야. 그리고 그걸 진실처럼 받아들여요. 나중에 알고 나면 큰 오해가 일어났었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진실은 이랬고 이게 다 드러나게 돼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반복해요. 이게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발단, 그 사건의 동기, 그 사건의 과정들,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까지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인간의 유한함이고 한계거든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뭐 하나, 그리고 그것도 내가 보고 듣고 목격한 것도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지는 이야기, 그걸 가지고 여전히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잇기 대회가 있잖아요. 말잇기 프로그램, 오락 경기가 있잖아요. 5사람이 쭉 줄을 서요. 그리고 이 제일 끝에 있는 사람에게 오락하고 낱말을 가르쳐주면 그 낱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이 5번째 사람에게 다 연락을 해요. 오락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죠. 5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달했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오해 하고 나와요. 오락이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기 시작되어졌는데 5사람 거치고 나면 오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나와버려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난리 꽃을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오해했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도 누군가를 오해하며 살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며 나도 누군가를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사람의 오해가 있고 이 2사람의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를 불러오는 방법은 다양해요. 오해를 불러오는 이유는, 원인은 다양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오해의 원인, 그리고 또 하나는 오해를 풀어가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요압의 오해였어요. 요압이 전쟁을 치르고 들어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왕이 아브넬을 잘 돌려보내서 다시 돌아갔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요압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가? 그에겐 오해가 생겼어요.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난 것은 다윗의 동태를 살피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동태를 살피고, 그리고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이스보셋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해죠. 아브넬은 지금 이스보셋의 나라를,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세운 또 다른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려고 왔던 거예요. 요압이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 오해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보세요. 요압은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뭔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라는 듯이 그를 조용히 끌고 가서는 칼로 찔러 죽이죠. 여러분, 이런 오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요압의 오해의 원인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자라고 하는 복수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의 마음, 오해하는 마음, 왜 생겨나는가? 불신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또는 복수심, 내가 우리 동생 죽였지? 넌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탁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잘못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어요. 다윗에게 닥쳐온 위기는 오해 때문이었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네요. 누구를 만나러 왔던? 다윗을 만나러 왔던 아브넬을 요압이 죽인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생각할까?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백성들이 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 얻으려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거다. 암살 사건이다. 여러분, 그러면 정치적으로 다윗은 큰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개인적인 명예에서도 여러분 참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다윗이 오해를 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장례 행렬에 그는 같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통곡을 하며 슬피 웁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 백성들 앞에서 애가를 부릅니다. 온 백성들이 왕이여 이제는 음식을 좀 드셔야지요. 그러나 다윗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들이죠? 그가 아브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아브넬을 얼마나 아꼈는지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아브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아브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쇼가 아니라 참 진정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윗이 오해를 풀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한들 듣겠습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내가 아브넬을 안 죽였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백성들이 믿어주겠습니까? 해결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아브넬을 참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브넬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 좀 보십시오. 이게 내 진심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사랑한 그 마음을, 그를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에 대해서 왜 오해가 발생하고 왜 오해가 생겨나며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해가 왜 생겨나는가? 요압처럼 부정적이고 불신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게 되어지면 온통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미움, 불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보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 속에는 오해가 가득하게 됩니다. 온갖 오해들이, 그래서 잘못되고 거짓된 말들이 온통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랑은 확실한 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오해들은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석양이 질 때 음식을 먹으라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였더라. 백성들이 기뻐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오해가 풀렸다는 말입니다. 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기쁨을 온 공동체 속에 차고 넘치게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개척을 앞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2024년도 일꾼들을 임명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2024년도 일꾼들을 선출하는 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